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들어오세요. 계셔서 세세 무궁하도록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복을 매일 누리게 하시고 매 순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또 부르셔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흘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온전한 모습 또한 회개하오니 물두멍에 손발을 깨끗이 씻고 주의 전에 들어가듯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늘 말씀을 원하니 마음은 원하지만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지나는 주간도 여러가지 모습 하나님 앞에 의뢰합니다. 주님의 정결하신 그 보혈로 우리 성도님을 정결케 씻겨 주옵시고 이 시간에 성전 안에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시고 보좌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우리 모두에게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대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신소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함께 마음을 모아 조용히 예배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왔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살아있자니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존전한 배에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전중하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를 위하여 주님 안에서 주가 보여지고 알려지고 나타나시고 드러나지고 하나님 그러한 신앙의 요정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요정들이 되하옵소서.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다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생명이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그저 보내지 마시고 필요한 바를 다 체험받고 돌아가는 버릴 것들이 버려지고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는 위로 또 육신의 강건함도 덧입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모으고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예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당신이 그 능력을 함께 있고 우리에게 이시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감사를 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우리 이정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전도신 하나님, 저희 불러 모아주시고 고인의 은혜 허락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주간에는 폭우로 인하여 많은 일들이 고통을 쌓고 있습니다. 혹은 많은 재산을 잃기도 하고 혹은 생명을 잃기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가족을 위로하시고 새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세상이 무엇을 잊지 못하고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제 모습을 보았고 정말 절망하지 않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재난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살게 하시고 전국 소망으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상생 교회를 위해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고 봉사하며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상생 교회 모두에게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룩한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대통령과 또한 많은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저들이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백성들을, 국민들을 귀하게 여기는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생교회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부요함과 물질의 은혜 또한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대학자와 교사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도와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어깨 우리 상승
열심히 세워나가는 정교한 상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상승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입죽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438장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서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둘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1227페이지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27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구약 1227페이지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다 살아나는 은혜들이 주어지고 많은 열매가 주어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생명의 강수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강수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유일하죠. 유일합니다. 네. 기독교는 인간이 고안해낸 그러한 진리의 체계가 아닙니다. 사람의 학문을 연구하고 이렇게 세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환상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유다가 멸망할 때에 성전이 불에 홀딱 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가십니다. 임재가 떠납니다. 바로 예루살렘 그 남유다가 망할 때 이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떠나세요. 동쪽을 해서 떠나요. 그 떠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기가 지나고 이제 다시 성전으로 오심입니다. 이제
진동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예? 떠나셨던 동쪽으로 나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기를 지나고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신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 다시 임재하셔서 회복을 시켜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음이고, 두 번째는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이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생명의 그 역사를 오늘 본문을 한 단계 넘어서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서 얼마나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주어질 건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2차적으로는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 예언을 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너무 길어서 1절부터 읽지 않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낭독할 거예요. 할 건데 우리가 오늘 1절을 보면은 성전 문에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가요.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는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유일하게 동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임하여 계시는 거죠. 성전에, 지성소의 성전에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임하여 계시다 보니까 거기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오늘 1절의 본문이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입니다. 그때는 이제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성전을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내가 이 성전을 헐 거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야. 아니 도대체 뭔 말을 하시는 겁니까 주님?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또한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 또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또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고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강수가 넘쳐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거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가 또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제5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예언한 이사야가 말씀해.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기쁨 안에서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높은 것들이 낮아지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니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이 주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질 생명의 역사가 어떤 역사로 이어지는가,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1절을 우리가 보면 아까 봤듯이 이제 성전 문으로부터 동쪽으로 향하여져 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릅니다.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 봐요. 구약의 이 성막을 보면 제일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어디죠? 지성소에 하나님이 이제 법궤가 들어있는 법궤 위에 두릅이 있어요. 천사 두릅이 있고 정금으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지성소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들, 바로 그 은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뭐가 태동을 하는가? 교회가 태동을 해요. 교회가 태동을 하는 건 뭔가? 성령 세례들이 주어지고 그때 비로소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태동이 된 거야. 그러므로 교회에는 누가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성령된 전이야. 성령의 전이야. 우리들도 역시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인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삼위 하나님의 예수님이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도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전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성전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전 성전 안에서 생명의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흐르기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물이 스며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밑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성전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성전된 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자신으로는 물이 흐를 수 없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흐르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제 남쪽으로,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가 또 나를 북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북문으로 또 데리고 가요. 북문으로 데리고 가는데 바깥길을 꺾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니 본즉 물이 또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계속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이곳으로도 흐르고 저곳으로도 흐르고 줄줄줄줄 계속 흐르는 거야. 그래서 1절에 흘러내리더라는 야라브라는 말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걸 이야기해요. 바다가 멈추고 이게 한 번 시작된 생명의 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멈춤이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 바로 생명의 이 강수가 바로 이 하나님 계신 전에 이곳에 흐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 안에서 그 생명이 계속 흐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표현한 거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한 충만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령한 복들이 계속 성전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계속 흐르고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스미어 2절에 보니까 스미어 나오더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흐름을 이야기해요. 계속 흐르고. 그런데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측량을 하기 시작해. 근데 그 물이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라. 발목에 올라. 그러더니 또 4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 또 무릎에 올라. 그죠? 무릎에 오르기 시작. 또 하니까 물이 허리에 올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말씀하고, 우리들의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은혜가 처음에는 은혜를 알똥말똥해, 이 발에 적셔질 듯 말듯해.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돼? 점점 은혜에 깊어지는 거야.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무릎까지 와. 은혜가 무릎까지 오면 이제는 또 허리까지 와. 이제 그 다음에는 또 훌떡 넘는 은혜가 주어져.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고, 그 은혜는 멈춤이 없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진 가운데서, 그 놀라운 임재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은혜로 점점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 이렇게 보면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오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린 거죠. 그 물이 가득하여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된 거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어마어마한 강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해요. 이거는 넘치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넘치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골짜기를 봅니다. 37장,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자, 에스겔 골짜기에 뭐가 가득했어요? 뼈들이 가득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뼈들에 대해서 뭐하라? 태어나라. 그랬더니 뼈와 뼈들이 연락하고 상합해서 막 일어나. 하나의 군병들이 들어요. 십자가 군병들이 되는 거야. 다 생기가 주어져가지고 연락하고 상합하고서 다 살아요. 바로 생명이 없이 사망 가운데 지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은혜가 처음에는 시작일 때 발 적실죠. 근데 점점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성장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가운데 무릎으로 허리까지 오고, 이젠 또 충만한 가운데 훌떡 넘는 은혜까지 주어져. 그래서 5절에 있는 거는 넘치는 생명력을 의미하고 있어. 넘치는 배에서 생수가 넘쳐 날 거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와. 너희들에게 배부르게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은혜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함으로 계속 붙잡아 주신 가운데 끊이지 않는 그 은혜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렇게까지 성장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죠. 자, 6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십니다. 이거는 자세히 관찰해 봤니? 이거는 에스겔 너 자세히 봤냐? 자세히 봤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인도하여 강가에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제 강가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주어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바로 서막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을 붙잡아주고, 에스겔 손을 붙잡아주고 물길을 헤치고 나오는 거예요. 물길을 헤치고 나와서 강둑에 쓰게 되는 거죠. 에스겔이 강둑에 이렇게 서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봅니다. 7절을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끌어내는, 물길을 끌어서 물길 안에서 에스겔을 끌어내서 이제 강둑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절 내가 강가로 돌아가서 강 좌우편에 뭘 본 건가? 나무가 심히 많은 걸 봅니다. 심히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된 거죠. 에스겔 선지자.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것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걸 다 전수합니다. 가르쳐 지켜 제자 삼아라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이 성에 유하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뭘 받으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역사가 언제 시작되냐?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성령이 120명 모두에게 부어지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각자 살고 있다가 돌아온 곳으로 다시 흩어져서 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각자 온 곳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이 목격한 자기들이 받은 성령 안에 그 놀라운 역사들을 흩어져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하기 시작. 근데 전하는 곳마다 어마어마하게 뭐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땅에도 140년 전에 제물포 항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십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하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전뿐입니다. 여자들은 다 머리에 뒤로 이렇게 쓰고 다니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남자들은 삭가 쓰고 다니고 저들의 마음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문을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그러나 주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이곳에 큰 부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의 이 종교가 이 생명의 이 놀라운 기독교가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는 이 생명의 종교가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가 1980년대, 90년대, 2000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부흥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CT에서 방송을 보내는 나라가 돼요. 제사장 나라고 할 만큼 그렇게 특별히 좋아진 게 뭐가 있나요? 가난한 나라가 부해집니다.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부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얼마나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뻗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어떠한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가?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거죠. 그죠? 가난한 자가. 그리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특별히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러한 자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은 또 어떤 역사가 있나요? 서로 싸우는 자들이 평화로움이 줘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있어. 힘센 자나 어린아이나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요. 지난날은 원수됐던 자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자들이 되고 평화로움이 줘요. 이게 화목의 역사 가운데 이 은혜가, 이게 복음의 은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애워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바로 강 좌우편의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심히 많은 셀 수 없이 많다를 의미해. 셀 수 없이 많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늘 성소 보좌로부터 이 성전에 여기에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믿는 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수없이 많게 그것을 이렇게 7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이 생명의 강수는 어마어마한 성난 가운데 양쪽에 셀 수 없이 많은 나무가 기절을 쫓아 과실을 내고 그 역사를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라로 내려가 바다로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확장이 되고 살아나는 그 은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그렇죠? 유럽에서 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유대 나라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아프리카로 다 확장되어 퍼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는 곳마다 특징은 뭐야? 되살아나는 거야.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살아나는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 되살아난다는 것은 라파라고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나는 뭐라? 여호와 라파니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 여기 본문에 되살아나는 것은 원어로 보면 라파라는 의미야. 라파라는. 가난한 것도 구하게 만든 것이다. 근데 병든 자들도 낫는 은혜가 주어져. 지금 우리는 전부 의술이 너무 좋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의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다 병원에 가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들이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그랬어. 야, 아픈 사람이 교회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가는데 너는 건강한, 너는 뭐하러 그렇게 교회에 다니냐? 라고 핍박을 하셨어. 그만큼 그 시대에는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아요.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낫겠는지. 이 땅 가운데도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앞가진기 하나로 다 마음 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먹는 약 하나가 또 있어. 갑자기 생각 안 나. 그거 아프면 무조건 그거 먹어. 그냥 소다 하여튼 그랬어. 그러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라파의 은혜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어둠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눌러져 있고 묶여져 있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다 발로 밟으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어둠에 물려있는 영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나다 보니까 건강함이 주어져.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지혜가 주어져. 잘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또한 라파 되시는 은혜로 또 강건함을 얻게 돼. 이러한 은혜가 믿는 자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61장 후반부로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어린 양이 사자와 아무 해안받지 않는, 상함받지 않는 그 시대가 열릴 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바로 그러한 치욕 가운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되살아나는 은혜, 치유받는 은혜, 잘 살아지는 은혜, 좋아지는 은혜, 바로 그러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루는 곳보다, 이 생명이 가는 곳보다, 이 생명이 흘러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종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는 은혜가 주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6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어떤 일이 주어졌나요? 문둥병자가 살아나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가 살아나 12의 혈루증으로 평생 12년 동안 온 재산을 탕진한 여자가 고침을 받게,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 달리다가 일어나 살아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는가. 할렐루야. 또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자, 뽕나무 위에 누가 있었어요? 삭개오가 있었어. 삭개오가 있었어. 그는 세리장이야. 그는 토세를 많이 해요. 10원 세금을 내야 되면 20원, 30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막 갈취한 자야. 그러니까 그가 돈이 많다 적다 많다. 근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 저는 세리장이라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줘. 친구도 없어. 근데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예수님이 궁금해 보고 싶어. 뽕나무로,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가. 예수님이 그 밑에 오더니 위를 쳐다보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누워야 해.
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임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딱 왔는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셔. 근데 삭개오가 막 말해. 예수님, 내가요 누구 거 토색한 게 있으면 5배로 갚을게요. 5배로 갚을게요. 분명히 성경은 즐거워하며 라고 이야기해. 즐거워하며 내가 5배로 갚을게요. 그리고 제가 내 이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갖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게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이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이. 예수님을 만나게 보니까,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삭개오의 어둠들이 떠나갈 거야. 그리고 그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생각지도 하지 못했던 평생 모아뒀던 토색해도 구하기를 힘쓰고 온갖 것을 다한 그것이 그의 손에서 놓여진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 역사가 주어지는 거야. 재물만 쫓았던 옛사람, 옛사람 따지기 좋아하는 옛사람, 맨날 싸우니까 친구도 없어. 맨날 혼자 외톨이야. 그러한 자가 복음이 들어가면 화목의 역사가 주어져. 친구가 많아져. 어디를 가나 그냥 친구야. 어디를 가나 막 즐거워. 어디를 가나 막 기뻐. 외톨이인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친구가 많아져. 그 역사를 오늘 본문의 9절에는 말씀하는 거야. 그냥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내려오는데 막 이파리들이 춤을 추대는 거야. 어느 전도사님 춤을 막 추면서 자기를 막 손뼉을 치고 춤을 추고 막 이래그러는 거지. 바로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니까 모든 피조물도 다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이쁜 꽃, 하나님은 어째 이렇게 창조를 멋지게 하셨나? 지금까지는 꽃을 바라봐도 기쁜지도 몰랐어. 그냥 편하구나. 그래, 그냥 편하구나. 여기에 있어. 아,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 좋은 거야. 꽃도 왜 이렇게 이뻐? 우리 가정에 있는 식구도 왜 이렇게 좋아? 원수졌던 그 친구도 왜 이렇게 사랑스러워? 왜 이렇게 불쌍히 여겨져? 이 은혜. 이 은혜. 이것이 9절이 이거. 그냥 모든 생명에 있는 것은 다 좋아. 이쁘고 사랑스러워. 내가 왜 그걸 몰랐나? 어쩜 이렇게 좋은 게 아니지?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회복은 가장 누구부터 회복이 될까요? 자기 자신부터 회복됩니다. 자기 자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이 없었을 때는 세상에 삭개오처럼 누리지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혼자 외톨이 돈만 모아 쓸 줄도 몰라.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그러냐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안 주어서 하냐. 이 사람도 주고 싶고 저 사람도 주고 이 사람도 나누고 싶고 막 있는 거 다 갖다 막 나누고 싶어. 이 삭개오가 절반을 뚝 떼어서 나눠줘서 이 역사가 바로 그 역사를 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은 우리의 잃어버린 삶을 찾아줘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주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바로 생명에 주어질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로 할렐루야 나를 쉬 놓지 않아. 한 번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한 번 자녀가 이 부모가 된 자는 자식을 절대 놓지 않아. 그 자식이 아무리 망나니 노릇을 해도 놓지 않아. 어디서 뭐를 하나 늘 마음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끊임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려면 그럼 뭐를 해야 되는 거냐? 그분을 인정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사귐의 은혜가 주어져야 돼. 하늘아버지를 내가 알고 그 사귐 가운데서 사귐이 주어져야 돼.
그냥 예배 와서 드리고 돌아가 버리면 땡 해서는 안 돼. 예배를 드리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돌아가 버리면 땡이야. 하나님 몰라. 예수님 몰라. 그냥 예배 드릴 때 드리고 와서 돌아가 버리면 없어. 예수님 자기 삶에 없어. 예수님 자리에 없어. 하나님도 자기 집에 안 계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와서 예배 자리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주님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해만 붙어있는 가지가 돼.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거야. 근데 이 생명 되신 주님께 인정하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사귐이 될까요? 기도함.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신 주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면서 그 말씀이 주실 때마다, 감동 줄 때마다 순종함. 이것이 진정한 끊임없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발바닥을 적시고 무릎까지 올라오고 허리까지 올라오고 훌떡 넘는 은혜가 계속 교제함 가운데서 주어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시작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손 놓지 않고 내가 돌이켜서 은혜 안에 접붙임 바 되어지고 사귐 가운데 누림 가운데서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누리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이 함께 하는 자,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자 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절에 있는 이 모든 것,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예수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예쁘고 바로 그 은혜, 최고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 이제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이러한 풍성함이 심히 많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10절의 이 역사를 말합니다.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러한 어마어마한 생명의 회복 그리고 풍성한 그것들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에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짐벌과 갯벌은 복음을 듣기는 듣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짐벌과 갯벌. 아무 생명이 없는, 아무것도 자라날 수 없는 그 상태가 짐벌과 갯벌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그 안에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짐벌과 갯벌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 열매, 그렇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새 열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새 열매는 최상품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어져서 나아가게 될 때에 최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이 주어지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마다 새 실과를, 달마다 최상품의 열매를, 달마다 새 열매, 최상품의 열매를 맺으리니 그래서 주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가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열매,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들이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한 1서 1장, 2장, 3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생명이신 주님, 바로 그 주님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이러고 가지 마시고 예배 드리면서부터 주님과 대화하는, 무시로 기도하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모든 문제를 늘 기도로 알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읽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은혜 그대로 행하시며, 그리고 늘 기도로 앓으신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 놀라운 복음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이 주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궁핍함이 또한 충만함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내가 예수 믿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기도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는,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나는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연약함도 기도로 아뢰는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 내 아픈 건 아픈 거 그러지 마시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뢰세요. 먼저 아뢰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해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 되게 될 때 영혼이 잘된 가운데 범사에 잘되는, 그리고 강건한 복이 주어지는 요한 3서 2절에 있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그렇게 강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은혜를 제대로 알도록 말씀해 주시고, 믿지 않음으로 짐벌과 갯벌 되지 마시고 이제로부터 생명이신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계속 대화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음성 듣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말씀을 읽으시고, 그렇게 하신 가운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 생명의 강수가 훌떡 넘는, 할렐루야, 훌떡 넘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서, 생명의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헤엄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훌떡 넘는 충만함,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 뜻대로 인도해가는 훌떡 넘음으로 그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 그 물에 하나님 우리 머리를 훌떡 넘는 그 은혜로 만나 생명의 강가에서, 생명의 강가에서 마음껏 헤엄치 오직 주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십자가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믿음 따로 하나님 내 삶 따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짐벌과 갯벌이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생명의 주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생명의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가운데서 계속 성장하여 우리의 머리를 훌쩍 넘는 충만한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귀한 생명들의 삶이 펼쳐지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놀라운 많은 열매들로 주님의 제자로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친히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가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일시니 그의 내가 서리라. 그의 내가 서리라. 섭게 바람 불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의 내가 서리라. 그의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의 내가 서리라. 그의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은혜를 인내어 어여시야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의 내가 서리라. 그의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들이 하늘 창고에 그대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또한 갚아주셔서 이 땅에 사는 삶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에 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들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층 에어컨 설치가 잘 마무리되었어요. 10시 반 하나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헌신해주신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기쁘게 받으셨구나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 들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새 정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여론사역, 각 교회마다 여론사역을 합니다. 주의 교회도 어째야 되는지 기도하며 갑니다. 함께 기도를 해주십시오. 무더운 여름 온 성도님들의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예수님의 생애 그거를 제가 전화로 알아봤는데
오전에 타임이 없어요. 오전 타임이 원래 8,000원이고 오후 타임은 11,000원이었는데 그게 없어요. 현재 오전 타임. 그래서 여러분 11시 40분이 첫 타임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시간에 하고 언제 가야 되는지요. 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2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황제가 장보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누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나와 같이 말고 밟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나와 같이 말고 밟은 거룩한 길 다니니 땅에 샘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려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나와 같이 말고 밟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아멘.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아멘.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아멘. 나와 같이 말고 밟은 거룩한 길 다니리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죄인 주신 별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나와 같이 말고 밟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주님의 크신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신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내도록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제는 생명이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가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